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 시대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드렸지만 때론 피곤함에 지쳐 예배에 소홀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과 저희 자신을 위한 생활로 분주하여 싸우며 편견과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강물같이 넘치게 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찍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서산에 몸된 서산 번향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그동안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참된 쉼이 있게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노년이 더욱더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이성민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힘쓰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가대의 찬양이 잠시 중단됐지만 종식 선언이 되어서 하루빨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유치부도 함께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모든 교육부서도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해냄부는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오후 2시입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오후 3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탁수자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산시 연합부흥회가 다음 주 10월 25일 주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장경동 목사님이 오십니다. 서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유아부실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프랭카드 앞에 보이시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정선혜 집사님 장남 유재웅 청년 입대합니다. 우리 재웅 청년 왔으면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위로와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요 축복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열리는 인생, 주님께서 닫으시면
다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모든 유업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 드려질 때마다 날이 갈수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맛보아 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및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품고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이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지금이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음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전과는 좀 다를 거예요. 이제 내가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간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너의 영혼을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소유가 있고 내가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나의 마음이 상처 입은 채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부족하다 느끼고 그럼에도 아쉽게 느끼고 설령 나에게 주어졌어도 내가 좀 더 일찍 가졌더라면 일평생이 후회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이 영혼이 병들었을 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이 건강하고 나의 영혼이 잘 서 있을 때에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이니 그야말로 내가 어떠한 위기와
역경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나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는 작은 일 하나하나,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나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서 그것이 평생의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되었을 때, 비록 남들이 보았을 때에는 견디지 못할 것만 같은 일들이 설령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함으로 소화해내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음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1장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작은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선조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만약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담대함을 보였다라면은 얼마나 좋았겠냐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동일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냐면은 백성들과 함께 그 강을 건너기 이전에 2명의 정탐꾼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할 여리고라는 성 안에 잠입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군대들이 있는지, 어떠한 무기들이 있는지,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이죠. 왜? 두려우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그는 패배의 주인공이 아니요 승리의 주인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처음부터 탁월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떠나지도 않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것이 아니요, 내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 떨 때도 믿음이 없어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므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그의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셨기에 여호수아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나의 완전함과 나의 온전함이 나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오, 나에게 주어진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그 정탐꾼들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땅을 염탐을 하는데 발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굉장한 위기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 그 성에 있었던 한 여인,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땅의 기생이었던 여인이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녀의 집의 옥상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지프로 덮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군대들이 그녀의 집에도 들이닥쳐서 너가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온 그 정탐꾼들을 보았느냐 했을 때 나는 본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는 그들이 떠났을 때 이 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지붕으로 올라가 이 정탐꾼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에요. 이 본문 말씀 속에 어떻게 이 라합이라는 사람, 그녀는 이방인 여인이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라는 뜻이며 그 버림받은 족속에서도 그녀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을 만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상상하기는 힘든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라합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 라합은 축복이 됐어요. 오늘 이 그녀가 정탐꾼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 그녀가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농나님 아멘. 자,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해 있어요. 라합이 어떻게 알았을까? 라합이 어떻게 그들이 질 것을 알았을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은 라합이 무엇을 봤기 때문인가? 우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심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먼저 이 성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맞닥뜨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라고요?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완전히 다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다고요. 하지만 라합은 아는 거예요. 뭐를? 그들이 질 것을. 무엇을 보고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패배한 거예요. 같은 힘과 힘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이미 기싸움에서부터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라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측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뒤로 리더가 되었을 때, 이제는 수많은 전투를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것은 강한 군사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풍성한 재정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요단강을 미리 열어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단 한마디만 하시죠. 뭡니까?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이냐면은 이미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너가 그러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밟는다면 너는 휩쓸려 내려갈 것이고, 너희들이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적들과 함께 마주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사내답게 마음을 붙잡고 나를 믿고 너의 마음을 다 잡아야만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유업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 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땅은 전쟁투성이. 가만히 있어도 공격이 들어와요. 말로 공격하죠. 사기로 공격하죠. 여러 가지 뉴스와 여러 가지 소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나는 질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지금까지도 너무 어려웠으니 앞으로도 어려울 거야 라는 입장으로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공격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강하게 마음을 먹고 마주하니까 그것에 쓰러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잠언 말씀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로 설 때에 어떠한 시련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의 마음은 눌려 있는가? 왜 우리는 같은 상황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과 또한 뉴스의 보도 등을 통하여 왜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며 왜 그런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인데, 원인이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들이 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집트가 망했다. 그리고 어떤 소문이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이 그들에게 전멸당했다. 그들이 밟는 땅마다 진동하고 있다. 그들을 맞닥뜨리는 적들마다 다 나 자빠지고 있다. 광야에서도 죽질 않는다.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마실 물이 바위에서 터져 나온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한 시기가 무려 40년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지금 이 시점까지 40년이라고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출애굽했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그들이 몇 년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까짓 것들이 뭐가 되겠어? 광야에서 죽을 거야. 하지만 계속해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시혼이라는 왕이 죽었대. 그 군대가 전멸됐대.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 강한 왕을 누가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래.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쿵하는 거예요. 또 몇 년이 지나요. 야, 옥이 죽었대. 아니, 그 왕이 어떻게 죽었냐? 군대까지도 전멸됐대. 어떻게 그 강한 군대가 전멸됐냐는 거예요. 누가 했냐? 이스라엘이래. 철렁한. 처음에는 우습게 들었던 소식을, 그 소문을 그들이 40년 동안 듣고
또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어하는 입장이 유리한 것이고, 당시의 여리고 성은 당대에 지어졌던 성들 중에 가장 오래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함락된 경험이 없는 성이에요. 먼저 성벽이 두꺼워요. 마차 2대가 나란히 달려도 여유가 남을 만큼 충분한 공백이 성벽의 두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미읍성보다도 무려 4배 이상이 두꺼운 벽이에요. 당시에 고안되어져 있는 무기로는 그 성벽을 무너뜨릴 재간이 없어요.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성벽이 2겹이에요.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어찌저찌 하여 외벽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더 높고 동일한 두께의 내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이. 하지만 그들이 왜 두려움에 떨어요? 듣고 듣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우리도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젠 그들이 가까이 오자 그들은 담대함으로 싸울 그 모든 기획은 저리 가버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는 것. 그들의 마음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한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가치관, 세계관, 믿음의 세계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먹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가 어떠한 메시지에 열려 있었느냐에 따라 내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만약에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들은 힘을 내어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들어온 메시지가 너희는 죽을 거야,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입식으로 듣게 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되짚어보고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되짚어 보았을 때, 아니 지난 수십 년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들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진짜 믿어지시냐고요? 진짜 믿어지는 것보다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솔깃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냐고요? 내가 무엇을 들으며 살아왔느냐가 오늘 나의 믿음을 결정지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처음에는 아멘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6일 23시간을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메시지가 진리인 마냥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에 침몰되어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역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더 듣기로 결정할 것이다. 왜? 그게 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서 산 거예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너의 선택이 너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속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후회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나의 지금 모습이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인 것처럼 우리는 속아왔어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내가 그때 좀 더 나은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주장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약할지라도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문을 닫으려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빗장을 열 것이다. 그들이 열려고 해도 내가 닫으면 닫힐 것이고, 그들이 저주하려고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복주기로 작정했다면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 믿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다, 희망이다, 나는 그분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담대함을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시야를 오늘부터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 근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세상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서 서는 복된 인생이 되는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승리하는 인생. 결국에는 쟁취하는 인생. 그들의 특징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아니오. 그들의 귀와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 남들이 비극과 절망을 묵상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얼굴에 빛이 있고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니까. 어디서부터? 그 말씀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결과를 3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세요. 여러분, 주중에도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교회 오기 힘드시면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로도 안 되면은 성경을 펴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여러분들은 어느샌가 같은 상황 속에서 전에 터져나왔던 불평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비극을 노래했던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건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데에는 우리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떠한 선택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느냐, 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비극이 어디 있냐면은
모든 여리고성 백성들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고 그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인생은 오직 라합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진군해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들에게 투항하자 했다면 그들은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싸웠다. 끝까지 여리고 편에 서서, 끝까지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날이, 심판의 날이, 그들의 패망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빼고, 라합만 제외하고. 여러분,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성을 침공했을 때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몰살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그들이 그 경고의 엄중한 메시지 앞에 떨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떨었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섰고 그녀의 그 선택이 그녀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막 불 나오고, 그쵸? 병거가 나오고, 막 질병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요한계시록 펴보기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해요. 아마 교인 수가 좀 줄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날 그 최후의 심판이 오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내가 결단하지 아니한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엄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이 오신다. 심판의 왕이 오신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날이 왔을 때는 구원의 날이 아니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라합과 같이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인생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알았으나 들었으나 그것을 거부했던 모든 인생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결단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한 자리에서 나아가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그날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마세요. 이제 그분의 편에 서십시오. 이젠 세상의 편 눈치 보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부터 주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내가 주를 알고
일어나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을 밀고 할 때에도 라합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던 그 용기 있었던 선택,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녀는 구원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축복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에 주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이 오직 축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그 말씀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도 확신이 되어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지는 인생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믿음과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쟁취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합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떠는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정탐꾼들을 밀고 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선택을 함으로 결국 구원을 받고 축복의 인생이 되었듯,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일어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의로 교통하심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나의 귀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잘 컨트롤이 되어 순종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거짓 소문을 지금 뻗들이지만 이들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북한 동포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